주제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영광이고 또 큰 기쁨입니다. 모쪼록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워포인트를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제는 제가 정하긴 했습니다만은 우리 남서울교회가 창조주의를 이렇게 정하셔서 이 성도님들과 더불어 지금도 태초에 지으신 이 아름다운 생명의 이 세계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의 뜻을 기억하고 그것을 순종하기 위해서 이런 귀한 예배를 오전 오후로, 저는 또 특별히 복된 것이 오늘 아침에 우리 중고등학생들과 같은 주제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끝나고 한 학생이 와서 아주 진지한 질문을 해서 제가 크게 감동했습니다. 오늘날 세계에서 크리스찬이 해야 되는 일을 묻는데, 끝나고 담당 교육자님에게 중학교 2학년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수준이 대학생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저녁에 만나뵐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얼마나 이 주제를 매년 이렇게 새겨오시면서 경연을 하고 계십니다만은 그래도 온 교회가 하나님의 창조를 어떻게 잘 섬긴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심을 정말 존경으로 바라봅니다. 제가 준비한 그 파워포인트가 글씨가 조금 나가면 안 되는 글씨체가 돼서 조금 저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훨씬 더 좋은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까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고 예배 드릴 때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사오며 이렇게 시작하는 창조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나 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경작하고 지킨다. 그 명령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알지만 그렇게 많이 생각을 안 하는 부분이어서 특별히 한번 기억하십사 하는 뜻의 2장 15절 말씀, 에덴 동산에 두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이니까 얼마나 더 이상 아름답게 못할 것 같은데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 사실 원어적으로 보면 동산을 마치 정원사가 가꾸고 돌보게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 아담은 타락해서 그것을 순종을 못했지만 두 번째 아담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망가진 세상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에 앞서서 하신 말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부분을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뒤에 그림이 이런 주제를 생각하기 참 좋은 하나님 주신 선물쯤 되는 가센드라는 말은 아주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선물 그런 뜻인데, 이 작품은 그냥 공원의 하수구에 어떤 작가가, 그 사람 이름 뱅크시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사실은 정확하게 모릅니다. 왜냐하면 오밤중에 이 공원 같은데 미리 다 작업을 하고 와가지고 스프레이 페인트로 저걸 그리고 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됐어요. We are all in same boat. 우리는 다 한 배를 탔다. 근데 그 배가 지금 침수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하나가 그것을 퍼내고요. 그래도 앞으로 가야 되니까 선장쯤 되는 아이는 망원경을 통해서 어딘가 섬을 찾아서 보는, 어떤 면에 이 작품을 그려놓은 2021년 코로나
합니다. 8월 달이고요. 정말 적절한 그런. 그래서 제가 우리 기독교 미술가들에게 기독교 미술을 이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더러 합니다. 이 하수구였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배를 상징하는 그런 그 함석판은 치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아직도 남아 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한 배를 탔고요. 남서울교회 우리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이 서초구에 또 서울 시민 다 한 배를 탄 것이고요. 뭐 최근에 우리가 겪고 있는 일입니다만 정치적으로도 반씩 갈라져서 표가 나와도 결국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한 배를 탄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은 불교인들, 안 믿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 따로 사는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주님께서 오셔서 온전히 회복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좋던 싫던 한 배를 탄 것이고, 사실 세상이 유지되는데 기독교인이 해야 될 몫이 있고 더 많으리라고 생각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부터 우리 남서울교회가 참 앞서가는 교회로서 창조주의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섬기는 것이, 어떻게 가꾸는 것이,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그림 이어서 이 그림은 혹시 짐작이 가십니까? 제가 좀 엉뚱한 걸 여쭙는 건데 잘 짐작이 안 되시면 또 하나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거의 같은 그림이고요. 무슨 의미를 썼을지는 짐작이 이제는 가실 수 있는데 이거 목차입니다. 조금 엉뚱하긴 해도 주제가 까다로울까 봐 한 번씩 해보는 건데요. 웃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게 안 통하기 시작하면 저는 이제 굉장히 힘들어지는 건데, 한 번은 한 몇천 명이 앉아 계시는 강의에서 이거 했다가 아무 소리도 안 들려서 제가 끝나고 걸어서 나갈 수 있을까를 걱정하게 됐는데 목사 장로 기도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유머 감각이 살아있는 우리 남서울교회를 축복드립니다. 세 꼭지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다 못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눈치를 잘 볼 거고 도움이 안 되면 즉시 방법을 찾겠습니다만은 최고의 방법은 줄이는 거고요. 환경과 생태 위기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이 노래는 아마 잘 아시는 노래일 겁니다. What a Wonderful World라고요. 찬송가는 아닙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냐. 유행가고요. 재즈의 황제라고 부르는 루이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 부르는 노래인데, 우리가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도 찬양했고 이따가는 시편 147편을 함께 찬양을 할 텐데 제가 보겠습니다. 한번 잠깐 보시죠. I see trees of green I see them blue for me 딱 and you. 지금 계절이 아닙니까? And I think to myself,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what a 아름다운 세상입니까? wonderful world. I see skies of blue, 그냥 일상입니다. 푸른 하늘, 하얀 구름, clouds of white, 밤에 신성한 어두움, bright blessed days, dark sacred nights. 더 가면 좋지만 이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노래 집에 가서 보시면 되는데, 제가 왜 보여드렸냐면 이런 얼굴로 창조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사람은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물론 아까 참 아름다워라 찬양할 때 진정으로 그 가사를 찬양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모든 교회가 그렇지 않더라고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그걸 본당 안에서 찬양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단한 찬양을 하면서 얼굴은 꼭 집에서 부부싸움하고 온 얼굴이면 그거는 좀 안 맞는다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조금 전에 루이 암스트롱의 얼굴을 보세요. 제가 끝까지 못 보여드린 게 유감인데 집에 가서 뭐 유튜브를 찾으면 금방 나오니까요. 한번 보십시오. 정말 얼굴, 몸짓 모든 것이 정말 그 노래에 담겨 있는데 이게 사실 재즈는 그 근원이 흑인 연가거든요. 그리고 그 가사 내용이 정말 일상 속에서 일상의 언어로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 그 뒤에 이것을 만드시고 지금도 붙들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일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직접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찬양을 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께서 베풀어 주신 해와 달과 별을, 이런 찬양을 하면서 이 사람 표정과 인격적인 쏟아부음이 없으면 참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세계에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았더라 한 세상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타락으로 망가졌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부터 시작해서 만드신 모든 것마다 하나님의 뜻에 흡족하게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요, 보시기 좋았더라, 보시기 좋았더라, 보시기 좋았더라 하신 세상이 지금 이 세상이면 거기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저렇게 어지러 놓고 망가뜨린 세상 속에 모든 피조물이 다 함께 그 고통을 겪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뭐 황사며 환경 오염이며, 환경 오염은 굉장히 이게 보편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오염됐다고 우리가 숨 안 쉴 수 없고 물 안 마실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주님의 오시는 날까지 계속될 것을 생각하면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겠습니다. 타락 이전은 이렇게 아름다워서 환경주의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짐승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쁘잖아요. 그런데 제가 버린 어구들에 맞춰서 울부짖는 모습이 사실 상징적이죠. 그것뿐이겠습니까? 타락은 인간이 저지르지만 우주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이게 기름이 유출돼 가지고 그것을 저 불쌍한 새가 다 감당하고 있는 중이고요. 쓰레기 해양을 오염시키는 것이고요. 저 새가 살아남는들 떠다니는 이 빈병 마개고 삼켜서 결국에는 소화를 못 시켜서 죽어서 저렇게 되는 모습이고요. 물고기는 온전합니까? 뭐 인터넷에서 갖고 온 것들인데 누군가 마구 먹고 버린 조그마한 링이든지 아니면 뭐 콜락이 띠든지, 아예 어렸을 때 딱 해서 그 모양으로 자라는 저 거북이나 자라의 모습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태평양에는 한반도의 7배, 이게 제가 저거 처음에 접한 게 한 10년 전쯤 됐으니까 훨씬 커졌을 것 같아요. 한반도의 7배가 되는 쓰레기 더미가 섬처럼 저렇게 부유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결국엔 이런 세상은 언젠가 타임지에 동남아의 집단 예술가들이 퍼포먼스로 했던 이 지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커다란 지도를 만들어 놓고 육지를 성냥개비로 다 꼽은 겁니다. 성냥개비 색깔은 파란 색깔이지만 불을 붙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환경 오염과 생태계의 파괴가 얼마나 무서울 수 있을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퍼포먼스 예술이었습니다. 잠깐만 더 보시죠. 저기에서는 불을 붙이지만 사실 우리는 일상이 환경을 저렇게 태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결국 전체가 불이 붙겠죠? 이게 이제 남의 얘기가 아닌 것이, 저는 몇 년 전까지 당연히 집에 에어컨이 없어도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온도가 어마무시 올라가는 데다가 저희 아파트가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 이쪽 서쪽이고요. 저희는 동쪽에 있는데 저희 집에는 에어컨이 없었어요. 근데 보니까 옆집 그 에어컨 돌아가는 실외기에 이렇게 저희 안방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 바람이 그쪽을 통해 갖고 저희 집으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35, 6도가 되는 날 저희 안방의 온도가 42도였습니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도망갔어요. 그래서 지금 다른 아파트에 삽니다. 시편 119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공창이 그 손으로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이 아름다운 세상이거든요. 이쪽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리고 모든 것이 공허하고 의미 없는 세상으로 돌아가는 이 전도서 1장과 시편 19편은 사실 같은 곳입니다. 이 두 시가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름답던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죽음과 고통이 가득하게 되었는지는 우리들이 압니다. 또 우리들이 잘 대답을 생각을 안 하면 누군가 그걸 하게 만들죠. 이런 논문이 있었습니다. 이게 사이언스라고요. 뭐 자연 과학계에 제일 권위 있는 이 학술지 중에 하나니까 하나는 이 잡지 사이언스고요. 네이처라는 잡지가 있고 자이곤이라는 잡지가 있고 뭐 저는 인문학을 공부하는 사람이긴 하도 가끔씩 봐야 되는데 이 논문은 1967년에 린 화이트라는 사람이 쓴 논문이에요. 환경 위기의 역사적인 뿌리라는 논문인데 굉장히 짧아요. 그리고 각주도 없고 그냥 에세이 쓰듯이 쓴 논문인데 그리고 이 사람은 과학자가 아닙니다. 역사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20세기에 당하고 있는 이 1967년이면 환경 위기가 아직 그렇게 심각해질 때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환경 위기가 점점 심해질 텐데 이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번역을 해봤는데요. 자연은 인간에게 봉사하기 위한 것 외에는 아무런 존재 이유가 없다는 기독교의 주장을 배격하기까지는 환경 위기는 심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기독교 때문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의외죠? 네. 나는 하나님의 세계를 이렇게 찬양하고 사는데 이 린 화이트라는 사람은 이 환경 위기는 기독교가 어떤 면에 자연을 마구 다뤄도 되는 것 같이 가리킨 그 잘못된 가르침, 주장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 그게 없어질 때까지는 점점 심해질 수밖에 없다. 무엇을 염두에 둔 거냐 하면 이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사람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정복과 다스림에 관한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래서 특별히 서구인들은 이 말씀에 기초해가지고 과학기술을 통해서 결국엔 이 환경 위기를 자초하고 말았다. 그런 비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짢으시죠? 대답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되 그러는데 뭔가 소망의 이유는 아니지만 적어도 억울하지는 않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응? 그런데 이 논문이 그냥 아무 논문이 아닙니다. 이 논문은 오늘날 환경 위기를 얘기하는 모든 이 담론의 1번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이 얘기를 전제하고 시작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답을 해야 됩니다. 답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봐주라.
봐다오. 우리가 사는 이 모습들을 살면 어떻게 그런 얘기가 가능하냐라고 얘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전략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오리겐이라는 초대교회 교부는 글을 많이 쓰기보다는 우리들의 삶을 보라. 이것이 최고의 행동의 변증학이라고 불렀는데 이거 억울한 겁니다. 적어도. 그러니까 이런 환경주의에 우리들이 이 말씀을 생각해야 되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씀과 더불어 파란 것이 이게 아까 읽었던 2장 15절 말씀인데 여기에 오면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 대신 경작하고 지키게 하라 그랬는데 그 원어를 좀 들여다보면요. 하나님께서 결국엔 사람을 하나님의 집을 지키고 가꾸고 돌보는 집사요, 청지기요, 정원사로 만드셨지 정복자로 또는 훼손하고 마구 착취하고 그리고 도적과 같은 마음으로 도적의 심정이라는 건 뭐냐면 물론 도적은 남의 집에 가고 주인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적하고 손님하고 큰 차이가 뭐냐면 손님은 딱 집에 들어가는 순간 그 주인의 취향 같은 것들이 먼저 눈에 들어오잖아요. 제가 엉뚱한 예인가요? 아무 반응이 없으시네요? 도적은 들어가서 그런 거 관심이 없죠. 도적에게 제일 관심이 있는 건 주인이 없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냥 자기가 손으로 짚는 거는 자기 것이어야 되고 이게 환경위기를 초래하는 심성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자연은 공짜고 그거 먼저 갖는 사람이 임자고 그것이 서구인들이 과학기술로 힘이 셌으니까 뭐 자기 나라뿐만 아니라 식민지에 가서 마구 우리도 당한 나라 아닙니까? 일제 36년 동안 목채, 이 나무며 온갖 뭐 좋은 것들을 다 빼앗겼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집을 지키고 가꾸고 돌보는 집사여 청지기여 정원사로서의 위치를 지키지 않을 때 어떤 태도가 나오는지를 우리도 아는 바입니다. 문제는 2025년의 대한민국은 점점 강자의 편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고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이라도 하나님의 창조와 역사의 동역자로 제가 이제 끝에 가서 이 동역자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창세기 1장 28절을 들여다보면 원어적으로 카바시라는 말이나 다스림에 해당하는 라다하라는 말은 남성 동사예요. 남성형 동사입니다. 그래서 강하게 느껴지는데 2장 15절에 가면 이 아바드나 사마르 같은 것은 이 동사형 자체가 여성형일 뿐만 아니라 이 2장 15절의 말씀은 요즘 유행하는 말하면 케어링입니다. 돌봄입니다. 요양 보호사들 돌보고요. 어린아이들 영아원에서 돌보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완벽한 자연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꾸고 돌보라고 하신 것을 우리들에게 주셨고 우리들이 그 일을 2025년 지금 6월 창조주일에 되새기면서 저 문을 통해서 나아가면 우리들의 삶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일을 하겠다는 은혜를 이 시간에 함께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사실 창조주일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이 시편 8편은 창세기 1장, 2장의 어떤 면은 화답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에 베푸셨다 그렇게 하고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람이 무엇이가 한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가 한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사실 저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시고 왜 인간을 두셨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들은 맡아 다스리게 하셨는데 그게 공중에 나는 새와 짐승과 그리고 우리들의 직장과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살림과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끝에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이렇게 끝나는 이게
시편은 아시는 대로 예배 때도 부르지만 일상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밭에서 또는 들에서 일을 할 때 이 노래로 자기의 사명을 되새겼다는 걸 생각하면 이것이 우리들의 노래가 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것을 창조 돌봄 또는 생명 살림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본분은 집사입니다. 우리가 집사님, 장로님 되셔도 또는 권사님 되셔도 그 본분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를 하시고 타락하고 깨어진 세상이지만 버리지 않고 지금도 붙들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2000년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영혼만 살린 것이 아니라 몸도 부활시키시는, 그리고 세상도 온전케 하시는 꿈속에 사실 언젠가는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21장 22장에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태초의 천지 창조로부터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르기까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셨다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의 가정일 수 있고 우리의 살림일 수 있고 아이의 육아일 수 있고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직장과 일터예요. 어떤 분은 사실 몇백 명을 아니면 그보다 훨씬 많은 직원들과 함께 가구를 만드시든지 아니면 전자제품을 만드시든지 아니면 공부를 통해서 이 세상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서울교회는 특별히 많은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니까 여러 방면에 한마디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시는 이 세상 어떻게든지 타락으로 망하지 않도록 붙들고 계시고 마지막 날은 온전케 하실 그 일에 우리들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니까 이 일을 잘 하려면 먼저 창조주가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는지와 마지막 날에 이 모든 것들을 온전케 하시는 그 비전이 있으셔야 되는데 이게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성경적 세계관이거든요. 우리가 그런 안목으로 세상을 살면 오늘 창조주일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조금 어렵게 생명신학이라고도 표현하고 생태신학이라고도 표현하고 해요. 이분은 독일에서 이 생태신학이라는 걸 시작을 했어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분인데 저기 보면 에콜로지칼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 말이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이 가운데 이상한 글씨 보이시죠? 저게 오이코노미아라고 발음하는 이 섭리 또는 돌보심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앞부분이 집이라는 뜻입니다. 오이코스가 집이고 뒤에는 다스리는 법이라는 노모스가 합한 말인데 그걸 합해서 섭리라고 부르는데 섭리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을 태초에 지으시고 타락한 세상이지만 버리지 않고 가꾸고 돌보시며 우리 같은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케 될 때까지 이끄시는 그 모든 과정을 뜻하는 그런 말인데 이걸 요즘 신학자들이 머리를 싸매고 이렇게 어려운 책을 써냅니다. 저 책 저도 읽어보려고 깨를 썼는데요. 읽기는 2번이나 읽었는데 설명하라고 그러면 여전히 힘들어요. 근데 그거 몰라도 집에서 설거지하고 그물을 잘 어떻게 재활용하는 방법 생각하고 우리 집에서 재활용품 잘 분리하고 하면 저 책 읽는 것보다 더 잘하실 수 있으십니다. 뭐 이런 책을 쓴 사람은 많습니다. 이 사람은 프랑스 사람인데요. 테크닉에 대한 성경적 비판으로는 제일 뛰어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뭐라고 불려요? non-power라고 비무력이라. 인간이 힘을 갖게 될수록 그것을 돌봄에 써야지 쟁취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데 써서는 안 된다라는 윤리를 말한 사람인데 이분은 기술 비평에 대해서 기술 문명에 대한 비평으로 세계에서 제일
아마 배울 것이 많은 분입니다. 저는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아까 1967년에 린 화이트라고 그 사람 UCLA 미국의 뭐 대표적인 주립대학 중에 하나죠. 그게 역사학자가 67년에 저런 글을 썼는데 되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저 사람은 진보 신학자인가 보다. 다른 말로 좀 강하게 말하면 자유신학자인가 보다. 왜냐하면 우리 복음주의자들은 이런 거 잘 안 하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남서울교회는 아닌 것 같아. 그런데 복음주의자는 뭘 믿냐면 마지막 날 주님께서 다 알아서 세상을 온전케 하실 텐데 뭐하러 뭐 그렇게 이 생태 돌봄 이런 얘기를 할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프란시스 셰퍼라는 분은 지금은 뭐 돌아가셨고 조금 사람들이 많이 안 읽습니다만 제가 학생일 때나 이때는 정말 세계의 젊은이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던 복음주의 신학자거든요. 근데 제가 놀란 게 1970년이면 그 논문이 나온 다음에 몇 년이 안 됐을 때 이 책을 써냈는데 이분은 사실 그렇게 치열한 학자가 아닌데도 벌써 1970년대 성경적 복음적인 생각을 가지고 씨름을 하셨고요. 제가 그 린 화이트의 이 생태 위기에 이 역사적 뿌리라는 논문을 번역한 것을 이 책에서 유일하게 봤어요. 그러니까 궁금하신 분은 이 책을 보시면 됩니다. 그 린 화이트가 어떤 잘못된 이론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저는 한국말로 번역된 유일한 것이 이 책에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세계적으로도 앞서서 이런 부분을 개척한 것이고요. 성경학자인 유명한 이분은 요한계시록의 전문가예요. 그런데도 요한계시록의 관점에서 이분은 요한계시록에 관한 세계에서 첫 손 꼽는 주석학자입니다. 그런데 성경과 생태학 그리고 환경 이런 책들을 썼는데 둘 다 걸작입니다. 결국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배워야 하는 교훈은 기독교 세계관에서 배울 수 있는 내용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앞서서 이렇게 책을 자꾸만 소개하면 조금씩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하시죠? 그래서 제가 그 심정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앞에 거는 다 잊어버리시고 지금 소개할 한 권 주목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 아닙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창조, 타락, 구속. 그래서 제가 사실 그게 뭐 일종의 전공자가 돼가지고 학교에서 쭉 가르쳤습니다만 하도 저희들이 창조, 타락, 구속,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태초에 창조하시고 타락한 세상을 구속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이끄신다. 그래가지고 저 책이 유명해요. 뭐로 유명하면 창타구 그래요. 예? 창타구. 그 외우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뜻을 알으셔야지. 근데 원래 책, 제가 한동안 있던 연구소에 한 선생님이 쓰셨는데 원래 제목은 이겁니다. Creation Regained라고 해서 회복된 창조예요. 구속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타락해서 망가진 사탄의 권세 밑에 들어가 있는 세상을 회복하시는 것이다. 이게 참 좋은 제목인데 저거를 저렇게 썼다가는 아마 책이 안 발릴 것 같아서 창조, 타락, 구속 그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창타구 그럽니다. 구속은 창조의 회복입니다. 좀 송구하지만 한번 같이 해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구속은 창조의 회복입니다. 이게 간단한 진리고 다 아시는 것이지만 구속이 창조의 회복이라는 것을 창조의 주일에나마 좀 새겨보는 게 중요한 게 되게 우리는 구속은 우리의 영혼이 빠져나가서 뭔가 창공을 넘어서 어디엔가 있는 그 천국으로 가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분의 구속은 성경의 구속이 아니고 불교의 열반으로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창조하신 그 세상을 아무리 망가져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회복시키고 많은 이야기가 우리가 믿는 성경의 진리거든요.
그래서 창조, 타락, 구속 하나님의 나라로 갑니다. 제가 이 책은 딱 보는 순간 무조건 사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 제목이 정말 간단하지만 성경적 진리, 특별히 생태계 문제를 잘 드러낸 책이거든요. Salvation means creation here. 자꾸만 영어로 써서 죄송해요. 그런데 그 영어로 써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구원이 뭐냐? 창조가 치유된 것이 구원이다. 그게 딱 제목이에요. 그리고 이 스나이더라는 분은요, 오늘날 선교 신학자로 유명해요. 선교 신학이라는 게 해외 선교만 포함하는 게 아니라 선교에 눈이 뜨면 우리는 세 방향을 봐야 됩니다. 땅 끝까지 가라 하셨으니까 땅 끝까지 복음이 가는 거 중요하지만 가면 뭐 할 겁니까? 가서 그 땅이 복음으로 새로워져야죠. 그래서 땅 끝까지 가서 거기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삶이 달라지는 삶의 구석구석으로 복음이 들어가야죠. 세상 살아가는 삶의 모든 감각이 달라지는 것이 포함되는 게 선교의 중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또 하나가 다음 세대죠. 이 세 방향에 함께 가지 않으면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으로 가는 그 길에 땅끝은 이미 갔어요. 그 중요한 거는 거기 아프리카든 뭐 아마존 정글이든 그 땅이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변화시키는 그 일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신학적으로 오리엔테이션이 조금 삐뚤어져 있으면 구원은 창조의 치유라 하는 생각을 사실 잘 못한다는 거죠. 2011년 책이라는 게 중요한 게요. 이 책의 내용을 이제 잠깐만 소개해 드릴 텐데요. 2011년 코로나 10년 전입니다. 잘 아시죠? 코로나는 2020년, 21년 이렇게 시작했으니까 10년 전인데 이 책에 이 번역본을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사실 제가 너무 좋은 책이라 막 목사님들에게 소개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모이시는 그 목사님들 서클에 가서도 제가 이거 소개하고 막 이래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 불려온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뒤늦게 알게 된 게 번역이 됐었더라고요. 근데 이 책이 죽어버렸어요. 왜 죽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안 사주셔서 죽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동네 방네 다니면서 이 책 좋은 책이라고 막 얘기하고 그러니까 아마 주문이 들어가고 문의가 들어갔나 봐. 그래가지고 책이 다시 살아났어요. 오기 직전에 제가 검색해 봤는데 또 죽었어요. 그런데 남은 책이 몇 서점에서 팔리더라고요. 우리 남서울교회는 뭐 대한민국에서 아마 가장 이런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진심으로 권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책까지 파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데 정말 좋은 책입니다. 이 책 첫 페이지 첫째 줄에 이렇게 써 있어요. 또 영어로 써 있는데요. 번역하면 이런 것입니다. 병든 지구 위에 교회가 건강할 수가 있을까? 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요. Sick planet. 이 지구가 병든데 교회는 건강할 수 있을까? 굉장히 참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질문입니다. 병든 지구 위에 교회만 홀로 건강할 수 있을까? 그리고 본인이 이렇게 답했어요. 구원이 치유된 창조라면 답은 아니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잘못 생각하는 거죠. 세상이 망해도 교회만큼은 하나님께서 지키신다고 생각하고 코로나 때 잘못 대처했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썼습니다. 세상이 병들면 교회도 감염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은 면역이 없고 멸균 상태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도 실제로 많은 분들이 저도 그렇고 코로나 걸려서 고생도 하시고요. 모이시지도 못했고 답답한 시간을 1년, 2년 뭐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그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질병에 접촉되지 않은 무균 풍선 속에 있지 않다. 이 정도 되면
일종의 통찰이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여기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비록 감염이 되기는 해도 만일 하나님의 치유하는 은총이 교회를 통해서 흘러나온다면 교회는 여전히 치유의 사인도 되고 에이전트도 된다. 제가 그냥 일부러 영어를 그대로 뒀는데요. 사인이라는 것은 크게 세상에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도 고통 겪고 아픔을 겪고 여러 가지 불이익도 심지어는 예배까지도 못 드리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오면 치유의 증거도 될 수 있고 실제 증인도 될 수 있다. 저는 통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병든 지구 위에 건강한 교회를 위해 현재와 미래의 치유의 사역자가 되기를 소망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남성울교회 정말 시내에 있고 여러 교회가 그리고 한국 사회가 바라보는 이 공동체가 바로 이런 치유의 공동체로서 치유의 증언이 되고 증거가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창조계가 회복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연구해 보면 구원은 창조의 회복이라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그리고 이 땅에 땅 한 뼘도 사탄에게 양보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이 주님의 것이고 바로 이 육신과 육신이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말 그렇게 아름다울 수 없게 요즘이 장미철이 아닙니까? 그 장미 한 송이에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마시는 물 한 잔에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이 우리들을 향해서 부어지고 우리가 그 증인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하는 귀한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성경의 진리, 창조, 타락, 구속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 그런 안목으로 창조와 타락과 구속, 창타구네요. 창타구라는 안목을 통해서 세상을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 나라가 보여야 된다는 거죠. 오늘 아침에 중등부, 고등부 300명이 선생님들과 함께 저쪽 비전센터에 가득 찼는데 아이들이 여기 올 때까지 정말 한 사람도 흩어지지 않고 일어나서 움직이지도 않고 잘 듣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무슨 생각을 하냐? 여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다. 저는 사실 눈으로 봅니다. 지금 여러분 속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운이 자라고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손과 발, 말씀으로 이 나라를 증언할 뿐만 아니라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겁니다. 여기서 그걸 못 보면 어디서 볼 수 있겠습니까? 또 사실 교회가 그걸 안 보여주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세상이 못 보게 되는 거죠. 어려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게 제가 여름 휴가를 가서 찍은 사진 중에 하나인데 너무너무 아름다워가지고 기도를 좀 하기 위해서 한참 숲으로 들어가고 앉아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동시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 여기가 내가 하나님 창조하신 다음에 처음 왔을 거야. 그렇게 정말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느낌이었어요. 기도하고 딱 일어나면서 밑에서 돈 주셨습니다. 그런 지폐인데 이게 미국 돈도 캐나다 돈도 아니고 이스라엘 돈이 그러니까 뭐 환상이 다 깨지면서 이 캐나다 산골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하면 저렇게 상상해 보실 수 있는데 마지막 날을 온전하게 회복하시는 세상 저거보다 훨씬 아름다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동시에 저는 저것만 있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해요. 하나님 나라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 거룩한 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길이 있고 성곽이 있고 항구여서 배가 들어오고
슬슬 제가 신천지같이 의심이 들어가시죠? 그런데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릴 때 제가 신천지라고 생각하면서 사실 저도 좀 두려워요.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들이 성경적인 세계관이 아닌 뭔가를 생각해서 마지막 날에 주님이 오시면 이 세상은 다 불타서 잿더미가 되고 우리는 들려 올라가서 저 안드로메다를 건너가지고 어디 갈 거다. 이거는 비성경적인 거예요. 저 도시가 제가 살아봤던 도시 중에 제일 아름다웠던 도시예요. 저는 천국이 저거보다 훨씬 아름다울 거라고 믿습니다. 천국이 독일의 하이델베르그보다 아름답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믿는데요. 그러나 저게 우리들의 천국 상상력 속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왜 재활용을 해야 되고 우리가 왜 전략하고 아끼고 해야 되는지가 답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풀 한 포기, 물 한 방울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소중한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가꾸고 돌보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적 세계관과 역사관은 태초에 에덴 동산에 시작해서 거룩한 성까지 가는 모든 것이 이것을 섭리라고 불러요. 섭리라는 말에 이코노미라는 말이 아까 제가 좀 송구하지만 드렸던 오이코노미아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코노미는 경제잖아요. 경세입니다. 집을 가꾸고 돌보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자연을 만드시고 가꾸고 돌보고 그렇게 지금도 오셨죠. 여전히 하나님의 세계라 타락한 세상은 다 불타 없어질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일상이 하나님의 이 새 창조의 프로젝트에 오늘도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그 삶을 순종해 드리는 것이죠. 이런 얘기를 하면 반드시 한쪽에서 그거 지금 우리가 탄 타이타닉 배가 침몰하는데 갑판에 나가고 그 갑판 정리를 가구 정리하라는 얘기처럼 들려라고 얘기하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드시면 사실은 내 신앙관, 내 성경관이 제대로 된 건가를 한 번쯤 좀 씨름을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지구는 지금 환경 오염 때문에 아파가고 점점 지구는 뜨거워지고 심지어는 멸망으로 치닫는 것 같이 보이지만 여전히 주님의 아끼시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마침내 이 세상 온전케 할 것인데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거죠. 종교개혁자 중에 마르틴 루터는 내일 세상의 끝이 온다는 걸 내가 알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내가 뭐 계시를 받든지 뭘 해서 내일은 세상의 끝이야 라는 것을 안다고 해도 나는 여전히 오늘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런 거예요. 그 사과 누가 먹을 건데? 제가 외국 대학에 초빙 교수로 가서 한동안 있은 적이 있어요. 근데 처음으로 정원이 딸린 집을 학교에서 줬거든요. 그래서 마당을 열심히 팠어요. 그리고 당근도 심고 깻잎도 심고 열심히. 옆집 분이 당신 내년 여름에 여기 없을 거잖아. 그게 뭐 큰 상관입니까? 당근을 심어서 열심히 키웠더니 토끼가 와서 다 먹어버렸어요. 그런데 저는 토끼라도 먹이죠. 세상에서 쓸데없는 짓해서 환경 파괴하는 것보다 나은 일 아닙니까? 감동이 없으시면 할 수 없고요. 새 창조에 참여. 제가 길게 안 하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간도 다 됐고요. 또 집에 가셔서 드라마도 보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마치겠는데요. 이 말씀만큼은 좀 붙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 못한 것은 제가 원하시면 오늘 강의 이 파워포인트 제 글씨로 예쁘게 만든 거 우리 목사님께 이미 드렸어요. 그래서 원하시면 그거 받으셔서 모바일에서도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고요.
오늘 마지막 우리 나눔의 이 말씀, 미시오데이라는 말, 저게 하나님의 선교라는 뜻인데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타락한 세상을 지금도 저렇게 붙들고 계신다는 거죠. 사실 시편은 저런 눈으로 읽어야 이해가 되는 부분이 많아요. 예를 들어 눈이 녹는데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께서 따뜻한 입김을 불고 계시다, 그렇게. 이게 그 옛날 그 일종의 옛날 표현이야. 요즘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상상력이 모자라는 거죠. 세상이 여전히 이렇게 뒤집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지금도 세상을 보듬고, 특별히 이 푸른 별, 지구, 백몇 가지의 우연한 일로 보이는 것이 맞아야만 저런 생태계가 보존된다는, 저 우주의 아마도 유일한 별일 수 있는, 저거를 지금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얘기가 여기에 오롯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타락하고 깨어진 것이 주님이 제일 아파하시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위대한 예술가라면 누가 여러분의 작품을 훼손했을 때 제일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구가 병들고 망가지고 깨어지는 것은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제일 아파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회복시키시는 일을 지금 수천 년, 수만 년 해오신 거죠. 마지막 날 온전케 하실 날을 우리는 비전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 일에 우리를 부르심을 입은 거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하도 이 얘기를 했더니 우리 젊은 학생들이 저보고 별명을 하나 붙여줬어요. 뭐냐? 창조에서부터 새하늘과 새 땅까지. 그게 제 별명이에요. 인디언 이름 같죠? 창조에서부터 새하늘과 새 땅까지. 하도 얘기해가지고. 근데 그거를 저는 각인해서 살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실천해 가면서 살려고 애를 씁니다. 오늘 우리 젊은이들한테 얘기를 하면서 뭔가 구체적인 얘기 한마디 해야 잊어버리진 않을 것 같아서 제 텀블러 얘기를 했어요. 텀블러 들고 다니는 게 뭐 그게 별거겠습니까? 근데 그걸 들고 다니다가 보면 가끔씩 이제 이상한 경험이 있는데요. 제가 저쪽 용인에 있는 학교에서 제가 섬기고 있는 3.1교회까지 화요일이면 부지런히 가서 거기 목회자님들 모임을 가리켜야 되는 그런 스케줄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거리상 시간적으로 안 돼요. 그런데 유일한 딱 방법이 뭐냐면 용인에서 전철을 타고 수원역에 도착해서 수원역에서 기차를 타고 서울역에 도착해가지고 거기서 택시를 타면 시간이 돼요. 그러니까 점심은 못 먹는 거죠. 그래서 제가 궁여지책으로 수원역에 올라가면 기차가 오는 시간에 3분 시간이 있는데 텀블러에다가 오뎅을 하나 딱 사가지고 딱 거기다가 꼽고 그리고 부지런히 기차를 타고 그걸 이제 그 서서 먹고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근데 오뎅 1,000원이잖아요. 한 꼭지. 많이도 못 먹어요. 그래서 그거 딱 하나 사서 꼽고 그리고 국물을 한 국자 담았는데 조금 더 마시고 있어 2국자를 담았다가 벼락치는 야단을 맞았어요. 국물 도둑이다. 아주머니가 막 그 수원 역사가 다 들릴 정도로 어떻게 점잖게 생긴 사람이 국물을 훔쳐가냐. 막 화끈화끈하고 거기다 대고 제가 환경을 위해서 이 종이컵 안 쓰기 위해서 이거 합니다. 그걸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그냥 꼼짝없이 염치 없는 국물 도둑이 된 거죠. 조금 부끄럽긴 했는데 대수는 아니에요. 대수는 아닙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면 때때로 아유 목사님 참 고생스럽게 산다. 그렇게 못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네덜란드에서 공부를 하는데요. 저희 선생님이 석조 건물로 2층 집이고 그 원래 집이 굉장히 부자라 집 뒤에 사과나무, 모과나무가 100그루가 넘어요. 그러니까 네덜란드는 좁은 나라잖아요. 예, 대단히 부자십니다. 그런데 사모님이 랩을 쓰고 랩을 씻어가지고 빨래집게에다 말려요. 예. 그래가지고 그걸 찢어질 때까지 쓰세요.
고기를 바르면 다 발라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고양이가 와서 딱 기다리고 있어요. 그냥 고양이가 얌얌얌 드십니다. 채소를 다 다듬어 먹어가지고 옆집에 양을 줘요. 제가 보니까 양은 강아지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얘가 좀 어리석어. 그래가 하는 짓이 조금 좀 떨어져. 그래서 썩은 것 같은 과일을 또 다져서 앉아 다 그런 식으로. 제가 열심히 설거지를 도와드리는데 너는 안 되겠다.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된다. 네덜란드는 밭에 물을 주는 나라가 아니에요. 있는 게 물밖에 없는 나라면, 왜냐하면 수면 밑에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밭에 물을 빼는 것이 농사예요. 그런 나라인데 설거지를 딱 쓸 만큼 물을 적당하게 받고 적당한 양의 비누를 쓰는데 이 비누가 먹어도 괜찮은 비누예요. 그래서 2번, 3번 헹구고 그런 일을 잘 안 해요. 이게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모범적인 삶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겨울에 좀 추워 죽겠는데 온도를 안 올려요. 네덜란드 사람들은 평균이 1m 80이 넘습니다. 저희 선생님이 우리나라 티코 많은데 이렇게 구겨져 들어가요. 그거나면 그거 잘 안 타요. 제가 한번 벨기에에 도착해서 차를 렌트를 해갖고 올라갔다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 너는 이게 네가 타는 차냐? 그러고 그 렌트를 한 차인데요. 그 150cc밖에 안 되는, 1500cc밖에 안 되는 제 딴엔 제일 작은 차인데 제가 미국에서 길이 들여져가지고 가서 야단 맞아 싸죠. 감동이 있으시죠? 그만하겠습니다. 더 이상의 잔소리고, 결국 오늘 핵심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일인데, 물론 거기서 제일 중요한 일은 우리가 영혼 구원하면서 그 구원받은 영혼도 우리와 같은 삶 속에 이 세상에선 하나님의 딸과 아들로 복된 삶을 누리고, 그리고 마지막 날 회복된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된 아름다운 세상의 복된 삶을 소망하죠. 그것을 이 세상에서 미리 맛보면서 살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저는 제 작은 실천도 그것을 미리 맛보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은 아침에 저는 일어나서 물을 2잔을 마시는데요. 이게 한 50년 해온 일이에요. 그래서 매일 하는 건데, 아침 그 컵을 첫 잔을 마시고 둘째 잔을 먹으면서 문득, 와,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으로 부어지는 게 그냥 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환상 같은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 마시다가 딱 붙잡고 한 30분을 찬양을 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는 우리 남서울교회 우리 자매님들, 형제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